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5장과 6장에서 바울은 믿는 자들의 자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율법의 굴레 안에 있지 않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6장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행, 착한 일을 하여야 한다고, 착한 일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가 무슨 비밀스러운 교훈,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무슨 비결이나 진리를 알려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장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 뭐야 이거 너무 평이하잖아. 결론은 착한 일을 해라.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시듯이 우리 신입생들에게 착한 어린이가 되라. 결국은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라고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 성도님들께 착한 일을 하세요. 그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하세요. 그리고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착한 일을 하시라고 그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저 또한 여러 성도님들과 교회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착한 일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착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이 착하게 살아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열심 있는 착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내가 열심 있는 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착한 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착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나 명예를 위해서 또는 더 큰 이득을 위해 하는 그러한 착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착한 일들에 대한 기사를 우리는 신문이나 TV에서 여러 번 봅니다. 물론 이런 착한 일들 역시 의미와 보람이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이 세상의 착한 일과 그 동기와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착한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늘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놀라운 비밀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예, 성령님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혼자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였다고 말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그 착한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가에 가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한국에 있는 어느 국제 구호 개발 기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기관은 많은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한국과 여러 가난한 나라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구호 사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기관이 하는 일이 귀해 보여서 그 기관에 들어갔으며 그 기관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구호 개발 사업의 책임자로 갔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가 한 일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던 가난한 어린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점심을 먹이며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한 빈민촌에 사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를 세워서 그들을 치료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일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제가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실망스러움과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닌가?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쓰레기장에서 빈병을 줍던 아이들이 또한 길거리에서 동생을 업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영양가 있는 점심을 먹게 되었고 걱정 없이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게 단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방학 때 집에만 가면은 마약을 먹거나 강도짓을 일삼는 아버지와 형들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다가 방학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때는 다시 이전에 거친 아이들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 반복되는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나? 이 아이들의 영혼은,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그 아이들은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회의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교육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몸을 위한 양식인 빵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소속되었던 한국에 있는 그 구호개발기관에 저희의 생각과 계획을 말했습니다. 어떤 대답이 왔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후원자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주는 후원금을 당신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때 2주 전에 우리 남정석 선교사가 그 간증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침 그때 오래전에 산성교에서 같이 학생부 또 청년부 활동을 함께 했던 분이 저희에게 선교 후원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관의 도움이 없이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프리카 현지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빈민촌 안에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모두 그 빈민촌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선교사가 그 일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하였습니다.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빈민촌을 드나들었습니다. 남선교사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토요일에 교회의 구역장들을 훈련시키려고 그 빈민촌에 들어갈 때는 아주 담대함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빈민촌 입구에는 더러운 악취가 나는 시커먼 물이 흐르는 개천이 있었고, 그 개천 위에는 좁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 위에는 마약에 취한 불량배들이 큰 정글도를 들고 있거나 큰 빈병을 들고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을 후려치려는 듯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현지인들조차 그 빈민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남 선교사는 그들의 앞을 아주 담대하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흰옷 입은 날개 달린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그 빈민촌에 사는 꾀죄죄하고 몸에서 냄새나는 어린아이들이 달려옵니다. 남선교사의 손을 잡고 함께 다리를 건너서 그 빈민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흉악한 불량배와 강도라 해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한 외국인 여자를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선교사가 겁이 없었는데 나중에 겁을 극복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착한 일과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일이며 영생을 열매로 거두는 일입니다. 저와 아내가 통과해서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통가에서 했던 그 선교 사역을 이 보고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보고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 통가에 갔을 때 처음에 가정 방문을 했던 장애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 장애 아이는 심한 뇌성마비를 가지고 늘 침대에 누워 지내는 헨리라는 이름을 가진 14살의 남자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고 그 엄마가 아이를 잘 돌봤지만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이 바싹이 아이고 그리고 비틀어져서 우리가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몸이 마치 대나무 젓가락처럼 비틀어져서 그런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가고 엄마가 아이를 잘 돌보았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이를 닦아주고 대소변을 처리하고 그리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그리고 아이가 잠들면 그 집 앞에 있는 바닷가에 가서 해삼을 잡거나 하는 그런 일을 엄마가 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살던 섬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버스조차 다니지 않는 그러한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아내는 그 집을 매주 수요일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 엄마는 저희를 보면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를 맞았지만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은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죄의식 때문에 꼭 눈물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엄마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가정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2월에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성도들로 구성된 의료팀이 통가에 왔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통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방문해서 통가 주민들을 치료해 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날 그 의료팀을 데리고 그 뇌성마비 아동 헨리가 사는 그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와서 건강진단을 받고 상처를 치료받고 약을 받아 돌아갔습니다. 평소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다치거나 아파도 도시에 있는 병원에 가지 못했었는데 그 주민들에게 그 봉사활동은 큰 기회였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의료팀은 이제 곧 뉴질랜드로 돌아갔고 저희는 여느 때처럼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헨리네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저희를 맞았고 저희가 자리에 앉으니까 그 엄마가 지난 주일에 예배 때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 주일 예배에서 설교하면서 우리 아이 헨리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그동안 장애를 가진 헨리 때문에 저 가정이 얼마나 힘들까? 왜 저렇게 가족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는 아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뉴질랜드에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 주민들을 치료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온 이유는 바로 헨리 때문이었습니다. 헨리 때문에 우리 마을이 복을 받았습니다. 헨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그 엄마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헨리의 엄마가 가지고 있던 수치와 죄의식을 씻어주셨고 그 엄마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고 경험하며 그동안 하나님의 자기를 저주했다고 여겨서 두려워하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뉴질랜드에서 온 한인교회 의료팀이 통가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미리 계획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역사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착한 일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착한 일을 통해 역사하셔서 놀라운 화해와 회복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저주가 풀렸고 수치와 죄의식이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입니다. 생명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심판, 그 비유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양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염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내렸습니다. 양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지불식간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말합니다. 저희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이 필요해서 단지 주었을 뿐이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서 치료해 주었을 뿐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의료팀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였고, 그들이 그 일을 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17년 전에 그들이 통가해서 한 일이 한 가정에 하나님과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고, 한 보잘것없는 장애아이가 그 마을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착한 일을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일을 귀에 닿는 대로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조치원에 있는 평강요양원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세종시에 살고 있는 한 자매님이 평강요양원 근처까지 와서 저희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님은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남선교사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알게 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뉴질랜드에 와서 아들이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보호자로서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오클랜드에 있는 한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남선교사에게 그 자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남선교사는 도저히 그 자매를 가르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남선교사는 그때 막내 아들, 우리 형찬이가 옆에 있지만 그 막내 아들 형찬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심한 입덧 때문에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고 있던 상담 공부가 마지막 학년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부담과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선교사는 그 자매를 받아들였고 거의 1년 동안 40과에 이르는 베델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마침에 잘 마쳤습니다. 그 자매도 말할 것이 없이 열심으로 남선교사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남선교사가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성경 공부 계속하니까 김현숙 권사님, 우리 장모님 저기 계신데, 김현숙 권사님께서 성경 공부하는 방에 쳐들어가서 남선교사에게 막 용을 하시면서 성경 공부 뭐고 다 그만둬! 몸 생각을 해야지! 하며 야단을 치셨고, 그 자매님에게는 가! 집에 가! 무슨 성경 공부야, 저 꼬라지가 안 보여! 라고 막 소리도 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선교사는 그 자매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자매는 마침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중에 아들과 함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님의 아들은 호주에 가서 대학 공부를 마쳤고, 그 자매는 남편과 함께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교회를 찾아서 출석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매님이 지난 주일에 남편과 함께 조치원에 있는
전의라는 기차역 부근까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자매님이 저에게 짧게 간증을 했습니다. 남 선교사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마침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어요. 나중에 김현숙 권사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방언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저희 믿음이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김현숙 권사님이 그 교회에 가셔서 방언 집회를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믿는 자들을 여러 형태로 사용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기회 있을 때 생명 구하는 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버스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스를 쳐다보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는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쳐버린 버스를 여러분이 아무리 쫓아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을 구하세요. 기회가 있을 때 착한 일을 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3년 3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활기차고 열심으로 전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오랜 기간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세 차례 선교 여행에서 복음의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을 돕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이를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교 기간 내내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은 여러 번 연보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기서 연보란 말은 성도들의 헌금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을 보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만 헌금하지 말고 너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매주 첫날에, 주일이죠,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해서 모아두었다가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라고 권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합니다. 믿는 성도들이여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44절,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권합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에 대한 권면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먼저 챙기라 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챙기면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그래,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6절에 있듯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안에 먼저 사랑의 섬김이 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교회들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만난 친구 목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 심각성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두 번 크게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았었나 하면서 놀랐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까 하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끝났지만 많은 신학교에는 신학생이 없고 떠난 교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서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변하지 않으며 여러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은 선명하며 확실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을 통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서 먼저 서로를 돌봐 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칠 때,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섬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는 일이며 세상에 잃은 영혼들을 구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칭찬과 권면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된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권면처럼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 일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던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키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